오늘 말씀은 엘리사와 관계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능력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엄청난 영적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엘리사를 크게만 국가의 중대사만을 위해서 쓰셨던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아주 어떻게 보면 잔잔한 소소할 것 같은 그런 일에도 또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그런 엘리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작은 일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사건, 그 사건을 여기서 한번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요, 나무그늘에서 뭔가 편안한 쉼을 얻은 것 같은 이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마지막에 제 마음에 들었던 것은 굉장한 어떤 이해가 필요하고 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무엇인가 잠깐 쉼을 얻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배경은 그렇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입니다. 유다가 아니라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 왕의 어떤 그 시대를 지났던 때입니다. 특별히 국가적으로는 아람이라고 하는 숙적과 아주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말씀이 아시는 것처럼 오늘 6장인데 5장과 그 6장 다음에 그 7장에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어떻게 보면 소소한 것 같은 잔잔한 얘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5장에는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치유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오늘 두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결정적인,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자가 군대 장관 나아만입니다. 그런데 이 적군의 장수, 문둥병에 걸렸고 아람 왕은 그 장수가 날 수만 있다면 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고 그를 통해서 나을 수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다른 정치적인 계산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가 낫기만을 바라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해서 나아만을 고쳐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전쟁 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게 이스라엘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무엇인가 빌미를 잡기 위해서 이 같은 한마디로 수작을 부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경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자기 길로 보내라고 자처했고 결국 그 나아만 장군을 고쳐줬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찾아온 그를 외면하면서 강가에 가갖고 7번 네 몸 씻으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어찌되었든 그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적국의 장수예요. 군대 장관입니다. 저가 죽으면 전쟁에서 유리한 국면을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수를 고쳐주는 얘기가 오늘 앞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치유 사건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7장에는 보면 놀라운 사실이 계속되어지는데 이 전쟁을 하는 중에 아람 왕이 신하들과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새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생각할 때는 우리 중에 아무래도 배신자가 있고 스파이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만큼 아주 중요한 결정사항이 북이스라엘로 흘러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침상에서 계획하고 뜻한 일까지도 노출이 되어지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랬을 때 분노를 하고 스파이를 색출하려고까지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신하 중에 말합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말 그대로 나라의 중대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그런데 6장에서는 보면 물론 그 면모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저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의 따뜻한 아버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엘리사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자, 어떤 일들이 지금 펼쳐져 있을까요? 다시 얘기합니다마는 국가의 중대사 사이에 전혀 무관한 듯한 이 본 사건이 6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무슨 까닭일까요? 오늘 분명히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이해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국가 간의 전쟁과 같은 아주 중대한 일에 개입하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한 개인의 지극히 사소한 일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역사해 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소한 일에도 내 작은 일에도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처소를 건축하는 일입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첫 절 우리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립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자, 일단 저기에서 볼 수 있는 것, 선지자의 제자라고 하는 존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주하는 그 처소가 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라고 생각을 했고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그 북이스라엘, 그 열왕기에서 보면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 들은 왕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북이스라엘은 마치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땅처럼 느껴집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고 베델과 단에서 예배를 하도록 조치를 취한 후에 여호와 신앙마저도 희미해진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그 앞에 세대인 아합 왕 때는 이사벨이라고 하는 아주 극렬한 바알 숭배자의 딸이요 숭배자였던 이세벨을 통해서 여호와 신앙이 흐려진 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땅은 불모지여 신앙도 없는 땅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 시대에 갈멜산에서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대 엘리야 한 명이 싸웠습니다. 불러서 응답하는 신, 제단을 쌓고 결국 불러 응답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너희들은 여호와 바알사에서 머뭇거리느냐는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은 바알을 따라가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그 여호와를 따라가라는 거였어요. 종교 전쟁이 그 당시에 붙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고독하여 이 땅에는 나밖에 없다라고 한탄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에도, 저 북녘 땅에도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엄청난 신앙적인 종교적인 변화와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볼 수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세대가 흘러 엘리사가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져
이스라엘의 사사로, 어떻게 보면 선지자로 살아가고 있을 때, 이때 보니까 말씀 가운데 서고 말씀을 연구하여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오늘 문제를 만났습니다. 거처하고 있었던 이 거처가 좁아졌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선지자, 생도들이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대에도, 무너져가는 시대 같은데도 미리 준비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겠노라고 몰려온 많은 생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에는 선지자의 제자들이다라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생도인 거지요. 한마디로 생도인데 저 벤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저 벤이라고 하는 것은 루벤이라든지 베냐민 할 때 그 벤인 거죠. 1차적으로는 혈연으로 맺어진 거예요. 아들이라든지 손자를 저 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 의미가 확대되죠. 부자 관계를 저 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엘리사라고 하는 절대적인 큰 영적인 스승이 있는데 그에게 배우고자 하는 생도들이 저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벤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었는데 이들 사이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마치 부자 관계와 같은 아주 굉장히 끈끈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들이 거처하고 있는 숙소인데, 이 거처라고 하는 건 단순히 기숙사만을 얘기했던 것이 아니요, 배움의 장도 거기에 있어야 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야 하는 단도 있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예배 처소도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시설이 지금 좁아졌다는 거예요. 오늘 좁아졌다라고 하는 저 표현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공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조여지고 고통을 겪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콩나물 시루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에게 있겠고요. 여러 가지 시설의 그 열악함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 고통을 겪고 하는 거 우리 언제 저런 거 느꼈을까요? 흥남부두에서 철수하는 그 배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한 명이라도 더 살려고 그 올라왔던 그 배, 외면할 수 없어서 다 사람들을 싫다 보니까 좁았잖아요. 아마 이제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으로 생각해 보면 신학교가 있는데 이 신학교가 여러 가지 시설도 낙후되고 사람들을 수용하기에 아무래도 부족한 여러 가지 그 상황이 펼쳐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의식하시든 안 하든 우리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소속이고요. 이 기장의 직영 신학교는 한신대학입니다. 이 한신대학은 여러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출발이 있었는데, 우리 이제 이만수 목사님, 그 원로 목사님도 이제 수유리 시대고 저도 수유리에서 공부를 했고 지금 홍 목사님 다 수유리 출신들입니다. 여기에도 참 굉장히 많은 정서들이 있는데, 그 전에 그 서울역 앞쪽에 동자동에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현대화되고 나름 번듯한 교사를 짓기 전에 어떻게 보면 한 교회에서 이렇게 운영하듯 하는 그런 시설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이제 사진으로만 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 한시는 동양의 하버드라고 말을 할 정도였어요. 그 당시에 뭐 서울 경성 뭐 제국대학 뭐 이렇게 할 때도 사실 외국에 석사 박사학위가 없었을 때 한신대학에는 그 당시에 이미 프린스턴이고 어디고 해외에서 공부를 한 해외 학위를 받은 교수님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서울대학이 종합화될 때 심지어는 신학,
신학과를 할 때 한신대학 거기 들어와서 같이 시작하자고 하는 제안을 받을 만큼 이 땅에 굉장한 인재들이 모였던 것이 한국신학대학이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신앙이 있고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역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때 송창근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도 아마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엄한 분으로 유명하십니다. 그런데 이분도 가난하고 배고픈 이 신학생들을 위해서 서울역을 지나오시다가 그냥 못 지나오시는 거예요. 거기서 군고구마를 몇 알갱이를 사와가지고 그것을 기숙사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지금 같으면 뭐 힝하고 웃을 일이지만은 정말 그 당시에는 아주 감동스러운 선생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엄청난 그 사건이었던 거죠. 숫자도 많지 않았습니다마는 신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가르쳤던 것이 아니라 신앙과 그 인격을 계대로 전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었던 거죠. 제가 들어도 그 당시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 목사님 지금도 보면 동기들이 만나세요. 그 끈끈함들, 그것이 결국 사역에 힘이 되었을 텐데 오늘 여기에 지금 부자 관계처럼 이런 거예요. 시설은 열악했는지 몰라도 서로의 마음이 하나 됐던 곳, 그것이 신학교였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일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데 좁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옮기기로 작정을 합니다. 동자동에서 수리로 옮기는 것처럼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2절입니다. 2절 말씀 보면, 자,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그죠?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장소를 옮기자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베델과 길갈, 여리고에 신학교가 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요단 주변이에요. 그곳으로 옮겨가서 신학교를 다시 세우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단한 역사였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목재를 가져다가 자기들의 처소를 짓자고 하는 거예요. 이 목재를 좀 많이 생각을 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좋은 목재를 구하기를 원했다면 사실은 중앙으로 가야 돼요. 거기에 많은 숲이 있었어요, 그나마. 그리고 더 좋은 양질의 목재를 구하기를 원했다고 하면 지중해 쪽으로 나아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렴한 곳을 찾아갔다는 뜻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건 그겁니다. 지금도 신학교들이 뭐 풍성하지는 않아요. 교단에 어떤 그 후원금, 그다음에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으로 꾸려지는데 넉넉하지 않습니다. 좋은 재료를 써서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럴 처지가 되지 못하는, 여기서 우리가 얼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생도들의 그 나름의 생활고를, 생활의 어려움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여리고 그런 것이 아닌 오늘 요단 강가로 갔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자기들 마음대로 이 신학교를 옮길 수 없어서 선생님인 엘리사, 오늘 막 지금 나아만을 고쳤던, 말로 다 지시를 해서 병자를 고칠 수 있었던 능력의 사람 이 엘리사에게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옮기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어떤 것입니까? 가라는 거예요. 허락입니다. 그래서 신학교가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여기서 엘리사의 엄청난 위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자,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자,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오늘 여기에
우리가 그 엄청난 국가 대사를 좌지우지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엘리사의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 있는 말씀이 이 바로 3절입니다. 자, 하나가 말합니다. 청한다는 거예요. 당신도 우리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신학교를 세우는 일에 같이 협력을 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 청하건대라고 하는 뭐뭐 하소서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것은 지금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의사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특정한 어떤 행동을 시작하기 전에 당신이 결단을 좀 내려달라라고 하는 지금 요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간다라고 하는 것은 신학교를 새로 세우자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이고, 아니 가지 말자고 하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굉장한 결정을 지금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한 생도 중에 제자가 엘리사를 대하는 그 호칭입니다. 당신의 종들이에요. 당신의 종들과 함께 가자. 저 종이라고 자기들을 지금 낮춰서 표현하고 있는데, 노예고 신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에바드라고 하는 저 단어는 사실 예배라고 하는 단어예요, 구약에서. 당신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존경받기에 마땅한 자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모든 신학교의 중심은 엘리사다라고 하는 것이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이 엘리사를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 참 대단한 거예요. 한 선생님이 영적인 카리스마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거, 이건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에 신학을 하러 들어갔을 때에 그 시간을 한번 저 역시도 회상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참 저희 때도 학교 가보니까 서울에서 내려와서 병점에 학교가 세워지면서 건물 딱 3동 있었어요. 그냥 산 중턱에 건물 3개 참 달랑 있더라고요. 행정동, 교수동, 강의동. 더도 없어요. 시작이 그러했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느껴지는 것은 그때 선생님들의 따뜻함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겼겠습니까? 동네 청년들과 싸움이 붙어서 머리가 터지는 일이 없나요? 종합파가 돼가지고 내려와서 다른 과들도 있었어요. 어찌되었든 그러는 중에 우리 교수님들이 한 사람이라도 목사 만들려고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사고를 치면은 칼질을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수습을 해서 그 학생이 그 학교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짜 애정을 가지고 야단을 치셨어요. 이놈의 자식 하시면서 그 명성이 있는 분들이 저희들과 더불어 같이 정말 삶을 나누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해요. 학교에서 시험을 못 보면 그냥 너 과락이야 하고 쫓아내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굳이 불러서 책 3권 읽고서 다시 여기 20장씩 레포트 써오면 점수를 주겠다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제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런 정이 있었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불쑥 내미는 봉투 하나 때문에, 넉넉하지도 않은 가운데 주시는 그런 봉투 때문에 감동이 되어져 이 길을 또 믿고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해주셨던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한 교수님은 사실 프린스턴 나오셨는데 노트가 가죽이에요. 아, 좋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만큼 연구를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냥 책 한 권 가지고 계속 생활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얼마나 재미있냐면 막 칠판에 한참 쓰시다가 이거 아닌데 하고 지우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밉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분에게 어떤 이론 하나를 더 배우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등 뒤에서 풍겨 나오는 인격을 저희들은 보고 그분의 그 따뜻한 마음을 알기에 불평이 없었어요. 그리고 졸업을 해가지고도 그 교수님 얘기를 서로 많이 했습니다. 그분의 그 따뜻했던 마음, 나는 그분과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말을 할 때 참 뭉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이 가슴 아픈 얘기는 이후에 이제 졸업을 하고 신대원생들 그 학술제가 있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선배들의 어떤 생각과 의견, 또 대화를 하고 싶다 그래서 초대가 돼서 가봤어요. 그래도 우리 때 생각하면 막 몰려와서 같이 좀 왁자지껄 같이 식사도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진행을 할 줄 알았는데, 원우회 회장이라고 하는 우리 후배 한 명 딱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세 명 갖고 4명이서 한 상에서 밥을 먹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교수님들은 어디 가셨냐 그랬더니 몰라요. 교수님들 학교 잘 안 오세요. 이 뭐 방송 나가도 할 수 없어요. 어느새 선생님들이 보따리 장사가 돼 있는 거예요. 자기들 그냥 배운 거, 논문, 연구한 것만 그냥 가르치고 갔지 제자들과 삶을 나누는 일이 이미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또 기숙사를 지금은 이제 지었습니다. 그때 운영위원으로서 참여를 해서 설계 과정부터 얘기를 하는데, 그때 학교 측에서 저희들한테 무엇을 요구했느냐 하면은 기숙사 방을 1인실로 해달라는 거예요. 1인실에 주방과 화장실까지 시설을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반대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세상이 개인화돼 가는데 목회자가 거기서 혼자 뭐 할 거예요? 같이 부대끼면서 여기 나와가지고 사무실에서 목회할 겁니까? 만나야지요.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봐도. 그래서 거기서 신학교 때부터 혼자서 뭐 묵상을 제대로 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닐 거고. 저는 반대했어요. 적어도 3명 정도 들어가서 부대끼면서 생활해야죠. 저도 기숙사 생활을 할 때 아주 굉장히 그 어린 후배가 룸메이트가 됐어요. 근데 자꾸 방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냄새인가? 다른 룸메이트와 원인을 찾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나중에 열어보니까 후배 그 책상이에요. 책상 서랍에 보니까 빨래를 안 한 양말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냄새를 맡으면서 야단을 치기보다는 권면을 해서 빨래를 하도록 하고 서로 그런 생활을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맘대로만 삽니까?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런 것들. 오늘 여기 참 그런 생각이 3절을 통해서 되어지는데, 엄청난 권위가 있었던 이 엘리사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적국에 장수를 만나가지고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한 신학생이 와가지고 우리 옮기자고, 그리고 당신도 꼭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이 갔을 때 힘이 되고 용기가 되잖아요. 이분이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의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이 사람의 입에서 가자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고, 그가 여기 있자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것을 물어왔을 때 가자라고 하는 이 대답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찮은 아니 너 따위가 나한테 그런 걸 요청하니? 그럴 위치에 있기도 하지만 아무리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말을 할 때 그 경청을 하고 있었던 이 엘리사가 좀 느껴지십니까? 어마어마한 국가 중대사를 의논했던 사람 말고요, 따뜻하게 사랑하는 그 자녀의 말을 듣는 것처럼 들어주고 있었던 이 엘리사. 오늘 엘리사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그런 면모를 볼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허락이 되어졌습니다. 옮기는 것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이 났습니다. 오늘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그러잖아요. 기대하고 설렘이 있었잖아요. 그들과 함께 가니라 그랬습니다.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새로운 처소를 마련하려고 하는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쁨, 그런 가운데 나무를 벤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벤다라고 하는 것 단순히 나무를 자르는 것 아닙니다. 오늘 저 표현 속에 보면은 참 대단한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삼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저기에서 가자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어떤 사람이 막 배가 고파가지고 허겁지겁 음식을 먹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나무를 베는데 어떤 기분인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육체적으로 고단해도 나무를 베어서 이것을 가지고 이 목재로 숙소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처소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에 그들이 얼마나 지금 즐거움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저 나무를 벤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요, 자청하여 자기들 스스로 이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5절입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 삶과 우리 신앙과 좀 만나고 싶어요. 캠핑을 갔다가 저런 일이 벌어졌다면, 내 가족을 데리고 갔다 저런 문제가 생겼다면 참 그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다가 다른 것 아니잖아요. 나무를 벨 때 도끼질 하다가 도끼 날이 날아간 거예요. 지금 같으면 도끼 그냥 빠졌나 보다 가서 다시 주워서 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시에는 저것이 엄청난 일이었어요. 저기서 나무도 캠핑 가서 불 떼려고 잔가지를 건드린 것이 아니라 큰 나무예요. 기둥이 될 만한 나무를 하려다 보니까 힘을 주어서 도끼질을 한 건데 이 날이 지금 날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외치는 소리를 보십시오. 저 외쳤다라고 하는 거 날카로운 비명소리예요. 사실은 얼마나 당황하고 힘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질병에 걸려서 어떤 기근을 만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너무나도 기가 막혀가지고 지를 수 있는 외마디가 저 외침인 거예요. 그냥 장난삼아서 한번 아이씨 하고 뭐 소리를 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처절한 절규를 했는데 그 내용도 그렇잖아요. 내 주여 이 도끼 빌려온 겁니다. 처절한 내용 아닙니까? 이 사람에게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졌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 일 때문에 일 생겼어요. 도끼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명기에도 보면 대피할 수 있는 곳 뭡니까? 혹시라도 도끼질하다가 이게 날아가서 맞아서 누군가가 죽게 되면이에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느냐,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실치사로 이런 일이 됐느냐에 따라 가지고 처벌이 달랐습니다. 그럴 만큼 이것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도끼날이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찾을 수도 없습니다. 물 밑에 가라앉아서. 더군다나 여러분, 이거 빌려온 거예요. 내 것도 아니고. 오늘 빌려왔다고 하는 거 샤울인데 애걸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 옛날에 농사 지면서 우리 소 한 번만 빌려줘 얼마나 사정을 해야 소를 빌려줍니까? 필요하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빌려달래서 빌려준 물건인데 이게 지금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찾을 길이 없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웃에게 빌려온 이 물건 상하게 하면은 혹시라도 잃어버리면 똑같은 거로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만일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는 종으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이 종으로 끌려갈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한마디로 주의 일 하다가 오늘 가정이 풍비박산이 날 수 있는, 지금 제가 막 심소붕대하는 표현들이 아니라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극박한 엄청난 일이 이 현장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일 만날 수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기대라고 하는 표현보다도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한 일이 우리한테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 주여, 이거 빌려온 건데요 라고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우리한테도 몰려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런 일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보십시오,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요. 7절까지 가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았다는 것. 무슨 말입니까? 도끼 찾았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가 됩니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쇠가 플라스틱도 아니고 스티로폼도 아니고 그 쇠덩이가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자연의 모든 현상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에 신학생 얘기들 다 잊어버려도 돼요. 오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이론과 논리를 가지고 말합니다. 합리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일이었습니까? 엘리사가 했던 일,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했던 일 무엇이었습니까? 자루를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나무를 잘라서 그저 물에 던졌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마음의 주심을 실행한 것은 엘리사였습니다마는 그 새가 떠오르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람 군대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한 절절한 생도의 그 어려움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사람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물며 여러분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탄식할 수밖에 없고 내가 내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기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외치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론과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상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도우시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